참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 태어난 코끼리를 강한 쇠사슬로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 말뚝에 메어진 코끼리가 쇠사슬을 처음에는 끊어보려고 당기고 끌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동안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 아기 코끼리가 포기를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끌고 와서 아주 빈약한 작은 말뚝에다가 튼튼하지 않은 끈으로 묶어둡니다. 그냥 허술한 사슬이라도 아주 이 줄이 자기 발목에 묶여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이 코끼리는 다 성장한 후에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실제로 그 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냥 그곳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슬을 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벼룩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벼룩이 근육이 발달해서 자신의 몸 길이의 200배를 뛰어오를 수 있다 그래요. 200배. 근데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병에다 집어넣고 투명한 유리로 이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벼룩이 처음에는 뛰어오르다가 어디에 머리를 부딪히겠습니까? 이 유리벽에, 유리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겠죠. 근데 이 부딪히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 벼룩이 그만 높이 뛰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에 있는 이 투명한 유리 장벽을 없애도 벼룩은 그 유리천장 아랫부분까지만 뛰고 만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세계를 그 유리 칸막이 이하로 국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 때문에 생기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상력의 한계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원대한 꿈과 비전들을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의 도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아마 지난주에도 세상살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오는 도전들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가, 한계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석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산자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머지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과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자기 아이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 부정한 영의 그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기를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12제자를 내보내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부 다 사기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훨씬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악령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못했어요? 왜 이번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남은 제자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랍비들조차도 예수님이 사기꾼임을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사를 못하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백성들조차도 경멸과 조롱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주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붙들면은 거꾸로 뜨리고 그리고 괴롭히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사기를 내쫓아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기를 쫓아내지 못했던 9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려고 와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시 도사리고 있었던 불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꾸짖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던 군중들, 희망이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공포 가운데 가득 찬 이 아버지, 그 앞에서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그 지난했던 긴 세월들을 반추하면서 마음의 그 시간들을 토로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 속에는요,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아니, 예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못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를 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야 되는데 뭐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뭐 말죠 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 여러분들이 뭘 구하시려거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말 기도주의 이제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부터 정말 말씀의 은혜가 깊으신 또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묵은 모든 죄들 주님이 능히 용서하시고 사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주장하시고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서 능력이 모자라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어요. 그제서야 이 소년의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다 함께 해야 됐을 그런 고백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이 그 능력을 부여하셨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그들은 다툼과 허영심으로 무능력해져 있었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사해야 될 그런 마땅한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고 무능력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무능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불신과 회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중세기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라테란 성당 안으로 보물들을 담은 자루들이 옮겨질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보게, 이제는 이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도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해졌네.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가 교회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성당은 휘황찬란하고. 그러자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반듯하고 시설이 좋고 편안하고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이 꽤 세련됐어요. 좋은 차들 끌고 오고.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를 비판한 키에르케고르의 냉소적인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사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비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심심한 물과 같이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포도즙을 교회는 뭘로 만들고 있다고요? 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로. 이 혼돈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던져주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대에 치유와 위로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생애 속에도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바쳐 주의 사업을 도울 만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깁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보살피는 일에는 우리가 다 부지런한데 희생과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교회 안에서도 커져가고 자리에 대한 야욕이 커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과 회의와 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온통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경쟁과 속도와 효율성으로 치닫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여러분, 이 무능력한 세대를 향해서, 이 무능력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분하셨지만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을 행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쪽의 부족인 것이에요. 소년의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기가 소년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 소년의 생명을 마치 갈기갈기 찢기라도 하는 것 같이 마귀가 마지막 용을 썼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소년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심신이 완전해진 그 소년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인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모든 군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죄에 눌린 많은 영혼들이 좌절 가운데서 오늘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도주일 동안 이 짧은 간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절망적인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상태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진실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There is no limit. 영어 표현이지만요, 한계가 없다는 것이, 리밋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들, 우리 가운데 있는 특성들을 다 정복하도록,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앞에 강력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지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결코 멸망이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석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과 이 산자락 땅에서 경험한 것은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이 정말 경탄에 맞지 않았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광경 가운데 서 계셨던 주님이 지금은 땅 위에서 비참하게 뒹굴고 있는 이 사단의 희생자를 몸을 굽혀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구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어 그 영혼을 돌보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깨우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영적 빛이 비춰올 때에 주님의 종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꼭대기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저 평지에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사기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과 환경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홉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사귀를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안 계실 때에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덧붙이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9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찼었다고요? 불신. 네, 맞아요. 불신과 부주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분이 이 로마 정부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정말 괴수들이나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영혼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성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업에 대한 부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또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이 9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기심입니까? 3명의 제자들, 수석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 때문에. 왜 세 제자들만 택해서 동행을 하셨나? 우리들이 뭐가 부족한가?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게 돼요. 이 9명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 낙담과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심과 불신과 부주의,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상태로 사단과의 투쟁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를 사기를 쫓아낼 능력이 나갈 리가 없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9명의 제자들은 겸비와 금식으로, 열렬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해서만 해요. 하나님께 열렬하고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아주 정말 강렬하고 아주 정말 이 깊은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요. 자아를 버리고, 시작.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자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자의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그 다음에 부주의와 그 다음에 또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하는 자의 생애에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계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그 멘탈 패컬티, 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들을 갖다가 수행하고 또 마땅히 효율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주의 복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힌 장벽이나 어떤 그 장애물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개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큰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 코테이션을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거 좀 외우시고 또 붙여넣으시고 오며 가며 반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신의 양식이 되도록, 심령의 양식이 되도록 활용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 자신의 유용성의 무제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게으름, 그 다음에 두려움들을 갖다가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돌아온 한 주간 동안도 그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귀한 축복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